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수녀님과 슈바이처 박사님을 잘 아시죠?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약자들을 도우며 살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사랑의 선교회라는 수도회를 만듭니다. 그곳에 인도에 있는데 테레사 수녀님은 평생 인도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님 역시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사로 평생 헌신을 하며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 두 분은 평생 자신의 유익보다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늘 감사와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딴 마더 테레사 효과 또는 슈바이처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예, 좀 생소하죠? 제가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KBS의 의학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두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섬기는 일을 해보게 한 거였어요. 즉 가난한 사람들에 가서 연탄도 날라주고 또 집도 청소해주고 도배도 해주고 깨끗하게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인터뷰했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에 참여했다는 것에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제가 계속 도와주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또 한 그룹은 직접 섬기는 일을 참여하지 않았지만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삶을 그린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한 편 보여줬어요. 자,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수녀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고 싶어요. 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실험을 한 이유가 뭐였냐면 이 실험을 하기 전과 후에 사람들의 신체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실험 전과 실험 후에 이 사람들의 신체 변화를 확인했는데 놀랍게도 두 그룹 모두 신체 면역력이 엄청 크게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나 슈바이처 박사님처럼 남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을 하거나 또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을 때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바로 마더 테레사 효과 또는 슈바이처 효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다른 사람을 학대하거나 미워하거나 또는 늘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는 사람들, 심지어 영화관에서 어떤 무서운 살인 영화, 사람을 죽이는 영화를 보기만 해도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함께 일할 사람들을 뽑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뽑은 게 뭐였냐면 잘 웃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사람들을 취업할 때, 면접을 볼 때 가장 선호하는 1순위가 잘 웃는 인상을 뽑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잘 웃고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직원으로 들어오면 팀워크를 잘 이루고 일도 훨씬 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심리적 포만감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없고 늘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남 탓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 탓을 한다는 것은 팀워크를 이루고 일을 할 때 팀워크를 깨트리는 행위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함께 일하면 일의 능률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심리적 포만감이 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심리적 포만감이 뭘까요?
도대체 언제 이 심리적 포만감이 그러면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아까 두 그룹을 사람들에게 실험했잖아요. 실험했을 때 직접 자기 일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의 그 영화를 보고 느끼는 그 감정,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이 감정이 뭐냐면 바로 심리적 포만감이에요. 이 전문적 용어로는 헬퍼스 하이라고 부른대요. 미국의 내과 의사인 그 앨런 룩스 박사라는 분이 선행의 치유력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속에 처음으로 헬퍼스 하이를 밝혔다고 해요. 헬퍼스 하이가 뭐냐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도파민이나 엔돌핀과 같은 좋은 호르몬이 원래 정상치보다 3배 이상이 분비가 되어서 뭔가 기분 좋은 만족감, 기쁨과 즐거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심리적 포만감 또는 헬퍼스 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우리 몸이 헬퍼스 하이가 된대요. 그래서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뇌의 신비가 뭐냐면 우리 뇌신경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내가 기여할 때 또 누군가 선한 행동을 하면서 나도 함께 너무 잘했어요, 너무 감동적이요 라고 기뻐할 때 우리 몸도 함께 기뻐하고 행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은 단순히 그 사람들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나에게도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어떤 모습을 해야 하지 세상이 와,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 나도 교회처럼 살고 싶다, 감동을 받고 기뻐할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맛을 내고 살 때, 교회가 빛을 비추고 살 때, 희생과 섬김으로, 즉 복음으로 살 때입니다. 사람들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나 슈바이처 박사님을 통해 헬퍼스 하이가 되고 또 힐링을 받게 되는 이유는요, 이분들이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삶으로 맛을 내고 빛을 비추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 복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음으로 산 사람의 대표를 뽑으라 그러면 단연코 사도 바울이겠죠.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항상 조심하라고 경고했어요.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졌고 복음으로 사는 신앙 공동체라고 항상 강조했어요.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울은 가장 먼저 무엇을 강조하냐면 복음의 기초를 강조해요. 여러분, 복음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의 기초가 다져져야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자신도 복음을 위해 살았고 복음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도 나는 기뻐한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우리는 미혹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복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의 핵심 구절 딱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이에요. 소식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영생받았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복음은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믿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성도들이 너무 바울을 걱정해서 바울을 극진하게 돌보고 섬겼어요. 이것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너무 큰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1장 5절에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나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고 고백해요. 즉, 감옥에 있는 고난당한 바울의 고난에 너희도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죠. 동시에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역시 나와 함께 은혜에도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감사를 표현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기쁘다고 말합니다. 나는 잘 지내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딱 한 가지 마음에 쓰이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빌립보 성도들끼리 서로 잘 지내는 거였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장 2절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좀 서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하나가 되라 라고 말해요. 또 3절에서는 좀 너희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좀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좀 낮게 여기라 라고 말해요. 또 4절에 보니까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좀 다른 사람의 일도 좀 돌아봐 주라. 이렇게 해서 내 기쁨을 넘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나를 섬기는 거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런데 내가 더 원하는 것은 너희끼리 잘 지내는 게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런 부탁을 할까요?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툼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 27절에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이냐 하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하면 많이 싸웁니다. 그렇죠? 왜 싸울까요? 결혼 전에는 자기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혼해서도 내 중심으로 살려고 보니까, 서로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가 됩니다. 지금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하나가 되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왜 이런 갈등의 원인이 있었을까요? 첫째로 보니까 당파 싸움이 있었어요. 당파 싸움이 뭐냐? 요즘 말로 하면 좌파냐 우파냐, 바울파냐 베드로파냐, 서로 당을 짓는 거예요. 당을 짓는 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나열할 때 꼭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당 짓는 것을 얘기해요.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하는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짓 교사들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당을 짓게 해요.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네 편, 내 편으로 나누고 분리해버려요.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경쟁을 시키고 차별하게 해서 나랑 생각이 다르면 너는 내 편이 아니야. 즉 너는 내 원수야 라고 원수를 맺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진 편협하게 만드는 무서운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전략이 뭐냐면 바로 당짓게 하는 거예요. 서로 성도와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목사와 성도를 분열시켜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짓는 것이 왜 이렇게 악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왜 이렇게 악한 죄냐면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을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마음을 쓰도록 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고 살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짓고 서로 분열시키는 일은 성령이 없는 육에 속한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사는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는 몸이에요. 서로 다른 생각과 이념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서로 연합되는 것이 교회예요. 따라서 교회를 분리시키고 성도를 분열시키는 자들은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을 짓고 분열하고 다투게 하는 근본 뿌리가 따로 있대요. 그것이 뭐냐니까 바로 허영이래요. 허영. 여러분, 허영이 뭐냐? 여러분, 허영심이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허영은 교만과 자만심의 다른 이름이에요. 또 착각과 망상의 다른 이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교만은 착각병이다 라고 말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의 시작, 원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착각, 교만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차별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내가 쟤보다는 더 낫다라고 하는 어떤 교만과 착각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해요. 이 허영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이 허영심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할까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다툼이 아니라 연합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요, 나를 높이거나 나를 주장하거나 나를 드러내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겸손히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게 해요.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렇게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2장 5절까지 읽었지만 6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겸손하게 오셨는지 설명해줘요.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우리를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주님의 섬김과 희생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대요. 자기를 낮추셨대요. 겸손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 이 복음의 기초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 때문에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즉, 맛을 내고 빛을 비추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었냐니까 이기심이었어요. 여러분, 이기심은 자기밖에 모르는 것, 자기 이익만을 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마음이 이기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일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 일은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4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4절 읽어볼게요.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돌아보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셨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만 계속 누리고 계시지 않고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죄로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삶을 살게 돼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설명해요. 우리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디모데를 왜 보내는지 바울이 설명합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개역성경과 어떤 부분이 좀 다른지 한번 살펴보세요. 디모데만큼 여러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마음 쓰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디모데의 인품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나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섬긴 듯이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유는 디모데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에서 우리가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일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은요, 다른 사람의 일도 내 일처럼 여기고 걱정해주고 마음을 쓰면서 돌아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맛을 내는 삶, 빛을 비추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복음주의 목회자인 리처드 니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만약 교회 자체만, 예배 자체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교회 사랑을 첫째 되는 계명으로 추구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의 특성, 즉 맛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회 사랑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어떤 것 같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는데 교회가 교회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는 벌금을 내서라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억지를 부린 교회를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희생과 사랑의 종교고 생명의 종교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사랑과 희생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의 생명이 지금 걸려있는 문제인데 교회의 사랑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고 정의와 공의,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죠? 너희 예배가 지겹다, 역겹다, 헛된 예배를 그만 드려라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셨어요. 그리고 잠언 21장 3절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걸 더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뭐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돕는 것이, 이게 정의와 공의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제사장과 레위인이요,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버려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서 가버려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경멸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 줍니다. 자기의 여비를 그 사람을 위해서 쓰고 경비를 그 사람을 위해서 써요. 주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들끼리만 모여서 예배하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광화문 사태로 인해서 코로나가 급증하게 되었다는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댓글의 베스트 댓글이 뭔지 아세요? 교회는 이기주의 집단이다 라고 누가 댓글을 했더니 거기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렀더라고요. 맞대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이기주의 집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밑에 제가 다른 댓글 하나를 보고 더 놀랐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교회는 우리들의 영혼을 돌아본다고 떠드는데 제발 자기들의 영혼이라도 제대로 돌아봤으면 좋겠다. 제가 그 댓글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참담했어요. 아, 교회가 세상을 돌아보기는커녕 자기 자신조차도 돌아볼 능력을 잃어버렸구나. 희생과 섬김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돌아봐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병든 교회가 되어버렸구나. 교만과 이기심 때문에 교회가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만 세상에 보여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그냥 조롱거리, 밟히는 조롱거리가 되어버렸구나. 저는 이 두 댓글을 보면서 치유의 능력을 잃어버린 병든 교회의 자아상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슬펐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내 탓이라고 울었어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 탓입니다. 저희가 올바르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 이 세상이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라고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받으셨어요. 누군가가 죄를 뉘우치고 대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거, 이것을 예배로 받으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돌이킴, 믿는 자들의 회개를 통해서 다시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를 보면 세상 탓, 남 탓, 정부 탓, 계속 남 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교회의 모습은 세상에 맛을 내고 치유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모습 같아서 너무 슬픕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 즉 복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음으로 사는 게 무엇이냐? 첫째,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희생과 섬김으로 선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둘째는 내 일에만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 누가 고난당한 자가 없는지, 억울한 일을 당한 자가 없는지, 힘든 일을 당한 자가 없는지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헬퍼스 하이예요. 여러분, 헬퍼스 하이의 원조는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처럼 헬퍼스 하이가 없어요. 내 몸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나도 잘 되고 건강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진정한 헬퍼스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 되고 잘 사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건강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교회가 품어야 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김과 희생과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만약에 교회가 희생과 섬김과 이웃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세상 사람들의 귀에는 그냥 시끄럽게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무엇으로 지키냐면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고요.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을 지켜내는 게 아니에요. 건물에서만 모여서 예배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참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섬겨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싸울 때도 정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다. 그 사람이 정말 큰 자다. 하늘나라에서 정말 큰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섬김과 희생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가장 큰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크고 위대한 이름이 어떨 때 위대하게 되냐?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 이름을 크게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으로 살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복의 근원으로 살 때, 복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유명하게 크게 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섬김과 희생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죠. 여러분, 섬김과 희생과 사랑의 십자가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이 무엇이냐면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섬김과 희생과 사랑으로 본을 보이는 거예요. 선한 행실로 먼저 세상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미리 우리가 본을 보일 때 맛을 내고 빛을 비추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늘기쁨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늘기쁨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 복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히 섬김과 희생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고 내 일에만 정신이 팔린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에도 마음을 쏟고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는, 그래서 이 땅을 치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코로나 때에, 이 어려운 때에 다른 사람 탓, 정말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 탓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지 못하고 복음으로 살지 못한 내 탓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정말 울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